살아계셔서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살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돌아보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내 영혼이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성도님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껏 다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내 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1구역에서 79역까지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때에 따라 필요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이제 영혼의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찬양 대원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채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는 100살까지만 거기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면 자기 책임이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다시피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존재는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믿음으로 너를 키웠다. 돌아서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는 바울이에요. 때로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전도자였지 목회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바울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목회를 알고 이미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만 가지 풍상을 겪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현장력이 있고 힘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은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 뒤에 바울 서신들이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죠.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아버지 같은 분이 저한테 계셔가지고 장 목사, 목회는 그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부대끼면서 하는 거야. 그 말 누가 한마디 해 주었더라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 다 하고 나면은 벌써 나이가 들어버려요. 젊었을 때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저 혈기만 왕성하고 이제 인간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좀 줄어들려고 하고 좀 목회가 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일 때쯤 되니까 기력이 빠지더라고. 55이 넘으니까 저는 좀 늦었죠. 공자가 가르친 바에 의하면 공자는 50지천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50이 훨씬 넘었어. 그전에는 전도자였다면 이제는 정말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인도자, 천국이 눈에 보이니까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까지 올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바울이 때로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지만은 이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 교훈이 아니에요. 지켜라, 힘써라, 행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검증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이거는 상대적이 아니다.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 디다케라는 것은 교훈이에요. 캐리거마라는 것은 교리거든요. 교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디다케라는 캐리거마, 교훈은 일종의 울타리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러나 그 선을 넘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어요. 그 죄에 갔다가 왔다 하는데 캐리거마라는 이 교리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라고 명령하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타협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져야 되지 여기서 뭐 설득을 해서 뭐 믿게 해야 돼. 믿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사신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면은 어명이요. 어명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받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죽든지 살든지 두 개 하나, 타협이 없어요. 임금님의 어명이요.
어명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왜 사기꾼이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편 하는 것도 연구하고 기도하기에 팍팍한데 일주일에 설교를 한국 목사님들은 자, 주일 낮 예배 하지요. 그게 이제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죠. 횟수도 힘들어요. 우리 부목사님 1, 2부 하고 나니 집에 가야 막 생짜증이 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설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는 다릅니다. 키가 다 빠져나가요. 등줄기에 땀이 슈르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하지요, 오후 예배하지요, 수요일 예배해야지요, 금요철야 준비해야지요, 그 다음에 건차례 준비해야지요. 옛날에는 새벽기도도 제가 다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 정신노동에다가 감정노동에다가 너무너무 진짜 힘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장수하려고 하면은 마지막 주자는 건강이라고 그러더라. 선배 목사님들이. 장수하려면은 힘을 다 쓰지 말라는 것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죽을 값이라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자관 미국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대요. 돌잔치, 생일잔치, 이사 예배, 신방 가고 병원 신방, 그거 무슨 제도로 다 하냐.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사기꾼이래. 자, 사기꾼이든 말든 간에 좋아요. 어쨌거나 선포할 거는 선포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약이나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그걸 평생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다가 폐가망신을 했어. 그랬다면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하겠어요? 너는 절대로 화투장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유언하지 않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을 해가 다 말아먹었어. 다 말아먹었는데도 찌꺼레기들이 있긴 있더라고. 저 경주 산례 가면 있어요. 자우간 구석구석이 뭐가 있어요. 있는데 노름을 해가지고 말아먹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민화투도 못 칩니다. 민화투도 못 친다니까. 유언을 하셔서 그런지 그걸 보고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셔요. 그렇지만 술 주정을 부린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요. 우리 천장님 계신데 내가 여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차관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에 대한 많은 이론을, 그리고 많은 경험을, 많은 체험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론대로 행할 자신이 없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미 검증되고 체험으로 통해서 확정된 진리를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돼요. 주저할 것도 없고 내가 다시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뭡니까? 배움이라는 게 뭐예요? 배운다?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예요. 수학 공식 하나를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한 거를 나는 등록금 쪼매내고 5분 만에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연구한다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 그거 하나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야 연구해 놓은 거를 우리는 내가 연구 안 하고 배우잖아요. 등록금 좀 내고. 그 굉장히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다시 검증하려면 수백 년이 걸려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능하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가 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요. 그딴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한 500년이나 살면은 그럴래는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연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참 기도를 하나님이 참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내게 속한 사람이구나. 왜? 육의 것보다도 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나이도 됐지 이제. 그런 나이도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3분의 2가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3분의 2가 60이 넘었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60이 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게 뭔지. 50이 되면은 7,000명이라 마음의 양심과 60이 되면은요, 법을 어기고 살고 싶지는 말아야 돼요. 내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양심에 거스리는 일이나 법을 어기는 일이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이 나이 돼가지고는 이제 내가 말을 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요새 보니까 참 돈 많은 사람들은 골치 아프겠더만요. 돈 많은 사람이 골치가 아파. 아파트 몇 채씩 가진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더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협상을 안 하고 명령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납득이 가든 안 가든 순종해라는 거지. 왜? 순종해두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 순종부터 해놔라는 거예요, 일단. 응? 야, 구구단이 왜 외워야 되는지 알고 모르고 그건 네 필요 없어요. 지금 무조건 외워놔. 외워놓으면 틀림없이 쓸 거야. 그거를 이걸 어디 왜 외워야 하는지를 가르친들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왜냐하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알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순종해라. 그걸 소중한 줄 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순종해라. 왜? 그 나라 가보면 알 거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 한 6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 우리 윤 장로님 없으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계속 죽고 나서 하나 아멘이야.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는 늦었고, 지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야 아멘 하냐? 그 처음부터 했었어야 할 일이에요. 시간만 자꾸 끌잖아. 안 그럼 진도가 안 나가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이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1년을 설교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잔소리하는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3살 때부터 배우라 그러지. 야, 이 길로 가면 부산 나와. 아버지 걸로 가면 안 되고, 먼저 잔소리하지 말고 우기지 말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 이 길로 가면 부산 나와. 그럼 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서울 가. 네가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시킨 대로만 가. 그럼 서울이 나와. 그럼 따라만 가면 되는데 지가 뭘 전부 한번 가보고 일로 가보고 절로 가보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은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거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고, 우리가 주를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할 거다.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기억하라.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알아라. 믿는다라는 말은요, 참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 죄사함 안에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바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되면은 육을 가지고 육에 살지만은 신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육은 여기에 사나 내 마음은 이미 저 하늘나라 저 너머 천국에 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또 한 가지 더 지키고 살잖아요. 영으로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천국의 시민이 지금 이 땅에 여행하는 중이에요. 광야에 여행하는 중이에요. 여행은 놀러 다니는 게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행하면 그냥 먹고 노는 건 줄 아는 여행은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기억하라. 미보다 이 말이야. 믿고도 남음이 있을 말씀이다.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데 첫째, 말다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로고마 케인이라는 말은 말로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싸운다. 다툼보다 싸움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지 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말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가능하면은 유순하게 해야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를 지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에 상대는 그러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참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제가 기차를 안 타보고 완행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완행 있잖아요. 완행 열차는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 시퍼런 의자에. 기차를 못 타본 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마주보고 앉아. 서울로 가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마주보고 막 한참 이제 재밌게 얘기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정말 목소리 큰 건 인정해야 돼요. 커요. 그러니까 다른 저쪽에 앉은 사람이 싸우는 줄 알고. 듣다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저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가지 마. 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야 그랬어. 무슨 말인지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럼 가보자. 갔어. 가니까 막 떠드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 우리 좀 조용히 갑시다. 혼자 타는 기차도 아닌데 좀 조용히 합시다.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기다 니끼가 그러는 거예요. 뭐요? 이기다 니끼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일본 사람 맞네. 봐라 일본 사람이랑 카드나. 근데 진짜 일본 사람은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밤새도록 부부간에 싸워도 소리가 안 난대. 그래 아침에 마누라가 보따리 사가 어디 가냐 그러면 이혼했다 그러는 거야. 어제 저녁에 싸웠다는 거야. 조용히 싸웠는 거야. 조용히 싸우고 조용히 떠나는 거야. 제가 일본에 30년 전에 나리타 공항에서 정말 인상이 보통 내가 인상 깊게 남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수학 여행을 간지 모르겠어요. 공항에 저는 미국 가려고 이제 그때 좀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바깥 탔어요. 근데 공항 대합실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래요. 내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요. 약도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선생님은 다 이렇게 붙들고 있고 칠판을 자를 대고 갖다 그리는 거야. 약도를 우리가 가야 될 길 잃어버린 뭐 섬찟할 정도로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그 이후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올라갔는데 그 좀 넓은 데가 있더라고.
밥을 먹는데 먹다가 돌아보니까 중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 주변에 팍팍하게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야들이 언제 들어왔지?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막 중학생들 앞에 때리고 뒤에 차고 난리가 났을 건데 섬찟할 정도로 조용해요. 그 말이 좀 빗나갔는데 이기다 니끼가 여러분 일본말이지 일본말. 자, 아무튼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에 패자를 만드는 순간에 그 패자는 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기의 힘을 노립니다. 왜 바울이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쩌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건데 아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고 말합니다.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에는 철학이 유명한 데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밑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라기보다는 바위도 있고 뭐 이래 우리로 치면 이렇게 어등 비슷한 데 있어. 그래서 구석구석이 신상을 갖다 놓고 구석구석이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래서 바울은. 근데 자욱은 거기서 사람들이 철학을 막 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놈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놈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철학자들이니까 내가 저놈들을 그냥 말로써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도 배운 게 많잖아요. 바울도 좋은 명문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에요. 율법이라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한 짓씩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전부 KO를 시켰는데 전도를 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KO를 시켰는데 예수님 앞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도는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말싸움에서는 이겼지만은 전도에는 실패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말싸움에 이기면은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실상은 이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진 겁니다. 이럴 때를 두고 방법이 목적을 배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되겠지. 아니. 말싸움에 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얘기들은 참 말을 잘해. 두고 보자. 내가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진 사람이 되니까 확실하게 져버린 사람이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네가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다른 곳에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를 못 세웠다는 거예요. 왜? 적. 그 학자들을 말로써 무너뜨렸으니까.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네한테 승복하는 거다. 절대로 안 믿지요. 근데요, 말은 잘 못해도 어느울해도 정말 순수하고 덕을 쌓으면은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낙심하고 있었어.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2년 반은 있으면서. 근데 거기서 아덴에서 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떨었노라. 바울이 담대한 것 같으나 실상은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감옥이 무섭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전도가 안 되니까 두렵다는 거지.
전도가 안 돼서 내가 두렵고 약하고 힘이 떨었노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안 되면 힘이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개그맨이요, 막 사람을 웃기는데 아무도 안 웃어봐.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무대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대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힘이 떨었다.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도 복음 전했을 때에 전도가 안 될 때 두려워 떨었다. 왜 전도가 안 됐느냐?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말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했다.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요. 말을 잘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떠드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 내 마음에 들더라. 이 말은 내 마음을 그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었다는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진실하고 속이 깊고 속이 넓고 사람이 참 원만하더라. 원만하다는 말은 두루두루 이해하고 수용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미 그 사람 마음을 산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참 그렇더라. 이미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줘버렸어. 말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덕을 먼저 쌓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전도하면서 얻었던 진리가 말싸움은 백해무익하더라. 진리라는 것 자체는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누가 옳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하든지 사실은 사실대로 남아있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말싸움은 내가 안다는 말이고 남은 모른다는 말이고 내가 잘났다는 말이고 남은 못났다는 그런 증거거든.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통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별 볼일 없는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가지고 굳이 이겨야 되는 거. 국정감사를 하는데도 옛날에 제가 언론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한테 질의를 해놓고는 답변도 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질문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질문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질문에는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왜 이래 합니까, 왜 저래 합니까? 그럼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그걸 내가. 그럼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놓고 답도 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A도 아니고. 그러면 국무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국무위원 대답을 잘못하면은 내 뜻이 있어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아나, 담당자가 당신이 알아야지. 그럼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묻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라는 게 전부 말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들고 막 떠들시려고. 답이 없어. 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 떠드는 사람 보이고. 지식이라는 거는요, 논리적인 지식, 이성의 지식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지식이 있어요. 정서적인 지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로 아는 게 있는가 하면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힘이 클까?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지식이지 머리로 따져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요,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머리를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계획을 해도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머리로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실천은 못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가슴으로는 계산하고는 상관없어. 계산을 뛰어넘어요. 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뭐 어차피 뭐 빚은 10원도 빚이고 100원도 빚이고 1000원도 빚이고 어차피 10원도 없으면 못 갚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 그럼 하나님이 계산을 주는 게 아니고 가슴을 주는 거죠. 가슴을. 교회 일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많아요. 시끄러워져요. 진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해내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성경 공부반, 성경 대학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이제 다 믿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설명은 된 것 같은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는 다 못했으면서도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체험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말로서 이제 자꾸 이제 따지게 되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되고 마음을 잃게 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시오.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믿으면 전당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 믿어지지. 바울 네가 가르쳤던 건 아무 영향도 못 미쳐.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요새 제가 유튜브에 그 이단들 그런 거 뭐 사이비 보면 또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참 잔챙이가 많은 줄은 알았어. 그렇게 잔챙이가 많은 줄은 몰랐네. 아니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원 이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들이 우리 왜 성탄절 되면 유치부 애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막 또 무슨 꼭두각시 그 북한에 왜 그 꼭두각시처럼 교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교주님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참 좌우간 그렇게 말씀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가 역사 안 합니다. 그럼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교주라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밑에 꼴뚜기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어둡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속았구나. 이미 줄 거 다 갖다 줬어. 속았다는 것이. 헌금은 원래요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헌금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헌금으로 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100억을 했든 1000억을 했든 속았다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배상은 못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
모순된 일 같으나 모순된 일 같으나 모순된 일 이상의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 목회가 그래요. 목회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성도들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도들이 이게 합시다 맙시다 옳다 그러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기사와 표적은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인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야 돼요. 그 영역에서 넘어서서 자신을 가져 자신감이 있어야 결국에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 놓고, 그거 뭐 틀렸다 옳다라는 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뭘 틀렸다 만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못했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능력, 전지하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이성 밖의 일이잖아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로 그런 정도로 알면은 옳게 믿는 게 아니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이런 믿어가 천당 가겠나? 혼자 또 막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봅니다. 근데 아니지. 내 힘으로 가나? 내 힘으로 가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어느 정도 정말로 확실히 믿고 있느냐? 정말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이 만년이나 살 줄로 알고 사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겠네. 어제 떠질 것은 다 천당이 어떤 데인데 천국에 아무나 가? 천국에 어떻게 아무나 가?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간다고 그랬어. 참 복잡해져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과 내 길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 우리의 말 이상의 수준으로 성숙하는 믿음도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서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냥 감정만 불러일으키니까 뭘 믿는단 말이요? 거기는 성령이 절대 역사한,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성례. 그 세 가지가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무슨 내용이 뭐야? 어디에 근거해서 받았단 말이냐? 이야, 내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나가 예배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정말 기도를 해야지 싶어서 예배 시간 전에 가능하면 빨리 주의 성전에 오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일부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옵니다. 수요일 예배는 집에서 한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목양실에서 원고 준비하고 1시간 좀 가까이 되면 올라와요. 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잡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화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가만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
드려지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말로 승부를 거는 사람 되지 말고 어눌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덕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는 돌아보면 부질없이 말다툼을 하고 말로 싸우고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전지하시어서 다 알고 계시오매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전부를 깨달아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기 위하여 덕을 쌓으며 복음 전할 때의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온손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버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고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